환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제111면입니다. 누가복음 제11장 1절로 13절의 말씀, 신약 성경 제111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난 뒤에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기 권사님, 또 이장선 우리 집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뭔가 필요하고 뭔가 부족해서 기도를 했지만 주님은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바로 창조주신데 왜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셨을 때, 육체로 계실 때에 기도하셨을까? 오늘 거기에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결여되고 결핍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준 줄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지속하고 그리고 그 관계성을 돈독하게 하고 그 관계성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인과의 관계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인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연인과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천리만길 멀리 있어도
과거에는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리고 며칠을 건너서 오는 그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 관계성 안에 있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혈통으로 외에는 그리고 이 법적으로 외에는 그 가족의 관계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마다 시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오늘은 한 곳에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만 기도하셨나요? 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셨고 어디에서나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연스러운 그것이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여기서 12제자 중에 하나인지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했던 전도인 중에 한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서 쏴라 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산상보훈에서 기도를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내용과 태도 그리고 언제까지 시한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본받아가고 또 닮아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배우는 자의 자세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지만 바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어떻게?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다. 여기는 이 하게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별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하다는 뜻이죠. 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용 용례를 보면 바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제하고 하나님께 바치다 라고 하는 이런 용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의 것과 거룩하게 구분되어져서 깨끗하게
경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존경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하시오며 엘코마이, 무슨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죠. 왕권, 통치, 왕국, 왕위, 지배권, 통치, 왕국, 메시아 통치, 이런 용례로 사용이 되는 나라가,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엘코마이, 오다, 또 은유법으로서는 존재하다, 일어나다, 나타나다, 이런 쪽으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엘코마이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을 세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존재 임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여라.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존을 위한 필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뭐 벤처도 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서 죄 지은이라고 하는 뜻은 빚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빚을 지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빚을 용서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선의적으로 생각할 때 실험적으로, 테스트,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시험하는 것. 그리고 시도하다. 그리고 입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테스트,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도하고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의 내용을 구성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이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주문이 될까 염려가 되는 거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에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면 점점점 거기에 살이 붙고 내 마음이 포함되고 하다 보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신 분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펴놓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열리고 내 마음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신앙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성취해내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나는 누구이죠? 한 가족의 가장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버지요, 남편이요. 나는 누구입니까? 직장에서의.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관계를 바르게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자세하게 단어 설명은 차지하고, 이 뭐 특별히 다른 이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다. 이 당시에는 뭐 저녁에 찾아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쉬고 밤에 서늘할 때 활동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자정에 왔어요. 한밤중에서 깜깜한 밤에 12시 자정. 누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시오, 떡 3덩이만 내게 구워달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또 다른 친구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떡이 없다. 떡을 구할 때 그가 안에서 대답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침실이라고 사용된 침소라는 뜻은 코이테라고 하는 뜻인 이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잠자는 곳,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될 때 부부간의 이 동침, 동거,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안고 자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누가 찾아왔는데 우리 무슨 떡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잠깐만요 이러면서 말이죠. 난 지금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옛날 성경에는 간청함이 아니라 이 이응을 붙여서 강청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강청함, 강력하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간청함을 이 단어의 뜻은 보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방지다, 뻔뻔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질 정도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리고 뻔뻔하고 정말 집요하게 그렇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다, 한마디로. 염치 없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참 염치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염치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박숙희 권사님, 이장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비유 중에서 세 사람을 보았는데, 이 세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 첫 번째 문 밖에 있던 사람은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길 여행과 같은 여정 중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바깥 처음에 여행 중에 있는 그 사람은 이 떡이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친구 1. 이 사람은 원래는 문 안에 있었지만 친구를 위하여, 여기서 중보기도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려면 내가 그 문 밖에 있는 친구처럼 나도 문 밖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안타까움과 그분의 처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 사치와 허영에 속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나도 문 밖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도 원래 문 안에 있었던 자이지만 친구를 위하여 문 밖에서 문 안에 있는 친구를 향해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친구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문 밖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빨리 끝이 나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문 밖에 서 있는 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사모님의 이 간증을 들었는데 절박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간절함과 절박함의 차이를 아시냐고 사회자에게 묻더라고요. 간절함은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만 절박함은 배수진을 친 기도예요.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요, 뒤로 가면 애굽 병사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심령이 문 밖에 서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응답할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는 성경을 이걸 요약할 때 뭐라고 요약했냐면 멈추지 않으면 응답하신다. 멈추지 않으면 응답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마침내 응답하신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테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하다, 묻다, 청구하다, 빌다, 요구하다, 필요하다, 간청, 요청, 갈망, 바람, 요구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또 무엇인가를 필요할 때 요구할 때 나의 필요가 무엇이 한마디로 나의 니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나의 필요를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이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 내가 어디를 갈까? 구하다. 좋은 의미로서 신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배할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데 나쁜 의미로서는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살피는 것, 찾는 것. 그것이 악한 의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찾는 자,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야말로 여기 단어는 딱 그 번역된 그대로입니다. 문. 그리고 두드린다는 건 이겁니다. 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분명히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가? 너 자신을 생각해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 많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봐라. 악한 너도 그렇게 하는데 선하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또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뻔뻔하고 건방지고 염치 없어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째 뻔뻔하게 계속 저렇게 기도하냐. 그만 기도했으면 됐지. 부부지간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참 염치도 없다. 뻔뻔하다. 그래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구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공간에 또 예배하는 자리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임재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런 기도의 태도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해서 저는 키워드를 관계성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나의 존재성, 내가 세상과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이웃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관계성을 바르게 함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계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우리는 관계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방지고 뻔뻔하고 염치 없이 구하는 것은 자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관계성을 우리는 늘 지속하고 관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을 늘 확립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강청의 기도인 줄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성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관계성을 위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관계성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오늘 내 삶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나의 이웃, 오이코스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재료가 단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쓴 것도 있습니다. 쓴 것이 약이라고 우리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변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지속할 때 거기서 우리는 성장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진보가 있고 성숙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관계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불만족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계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관계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관계성은 단절되거나 끊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원래 의도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변에 배치해 놓은 것, 가족으로 또 교우들로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내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성을 잘 지속하고 유지하고 심지어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관계성, 그 관계성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관계성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 관계성을 점점점 우리는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인정을 받을까? 말씀의 제목이 관계는 뭔가? 오늘 생뚱맞게 왜 오늘 성경 본문 내용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관계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기도는 관계를 기본으로, 관계를 위하여, 그리고 그 관계를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관계성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관계성을 단절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고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